얼마 하진 않았지만요, 한 10여 년 하고 나서 얻은 결론입니다. 그게 뭐냐면 뭔가 큰 일을 하고 뭐 큰 헌신을 하고 그거 말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뭐 큰 역사가 없어도, 큰 일이 없어도 본인이 행복하신 분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있거든요. 교회에 오시는데 너무너무 즐거우시고 감사하시고, 저 찬양하다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찬양인도 하면 그렇게 우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막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정말로 믿고, 내 약함, 내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 같아요. 저는 뭐냐면, 저는 그냥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전도하라고 하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하고 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제 개인이 그래요. 제가 답을 내고 그 답이 맞기 때문에 답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게 저는 꿈이고요, 그게 소원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제가 몇 분 봤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실제로 누리는 게 저는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누릴 겁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요,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단위의 주의 사자를 세우시고 그 입술에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분명히 그 말씀은 성취됩니다. 분명히 성취됩니다. 근데 한번 말씀을 가만히 봐보세요. 말씀을 받을 때 성취될 미션과 함께 꼭 하나 나와야 될 게 제 개인적으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 내가 보여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하고 잘 맞아 떨어지시든가요? 말씀 받으면 내 현실하고 안 맞을 때 참 많지 않든가요? 말씀은 선포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는 내 모습이 보이시지 않든가요?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말씀과 내 상황과의 갭이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요, 그 속에서 나를 봐야 합니다. 내가 거기에 나와야 뭔가 다른 게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지만요, 모든 사람이 대부분 다 동기 가지고 예수 믿습니다. 현실의 답답한 문제 해결해 보려고. 예수 믿으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사실 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내게 현실의 답답함으로 올 수밖에 없는 내 내면에 상처들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정신질환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부끄럽습니다, 제가 정신질환자라고 하는 게. 근데 재밌는 건 이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아이고 우리 목사님들이 정신질환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겠죠. 그분들은 그분들이 정신병이 있으셔서 그래요. 근데 모든 사람이 저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내면에 상처가 될 수밖에 없고 말씀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이 맞을까요? 내가 맞을까요? 말씀이 맞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말씀으로 올 수 없는 내 안에 내면에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거 안 봐요. 그거 그냥 넘어갑니다. 내가 좋은 것만, 나한테 좋은 것만 선택을 합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뭘 느끼냐면요, 말씀 들을 때마다 이게 분명히 원론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내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요. 그러면 그걸 보면 뭐가 보이냐면요, 아, 내 내면에 진짜 상처가, 내 각인이 있구나, 이게 보입니다. 보일 때 사실 저는 그리스도가 개인적으로 잡아지더라고요. 진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고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이라는 거를, 내 내면의 상처를 가지고 사니까 모든 게 다 제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재앙이 되는 거고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상태를 가지고 복음으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의 거는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충격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상태와 제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교회는 나오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내 자신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여전히 자존감은 낮고. 왜 그럴까요? 나라는 걸 못 봐서 그래요. 진짜 보이면 그리스도 아니면 정말 안 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과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실 일어나는 게 영적인 치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보이셔야 되고요. 그럴 때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답이 나고요. 그 그리스도 붙잡을 때 실제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실제요. 그냥 이론 말고 우리 지나가다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이런 거 말고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지기 시작할 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 다르게 받아집니다. 예를 들면 성관이한테 제가 그랬어요. 다락방 하면서 너는 이 시대에 앞으로 정신병자 더 많아질 건데 치유사역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그러면 말씀을 받을 때 나는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 치유사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럼 하나님 오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받으라고. 왜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하시니까.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오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내 개인이 보이고 그리스도여야 되는 이유가 보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실제로 누려지고 구원의 축복이 실제로 누려질 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될 때 따라 나오는 게 뭐냐?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오늘 또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오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기도가 뭐냐? 오늘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데요. 우리 자신이 말씀이 확인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말씀이 확인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확인이 안 되고 영적인 치유가 당연히 안 되겠죠. 치유가 안 되니까 당연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잡히는 거죠.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사실상 복음이 안 누려진다는 소리입니다. 복음이 안 누려지니까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발생하면 내 안에 있는 그 내면의 것들 있죠. 그게 툭 튀어나와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교회 내에서 싸우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그것들이 툭 튀어나옵니다. 근데 웃긴 건 툭 튀어나올 때요, 그거 가지고 또 낙심해요. 왜 내가 이렇지? 왜 내가 이렇게 보지? 그게 사실 응답이거든요. 근데 툭 튀어나올 때 그런 내 자신 때문에 내가 또 낙심합니다. 사단은 또 거기 가지고 역사하고요, 또 그거 가지고 속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 날 보고 실망하게 되는데요, 생각과 마음이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기도가 안 되니까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을 기억하는, 말씀이 사실 기억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혼란스럽고 갈등이 오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려지는 것이 진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려지는 만큼, 확인되는 만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누려지는 만큼 복음이 누려지면서 내 생각과 마음이 지켜집니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지켜져요. 전 진짜 그 구절이 너무 싫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뭐 세뇌입니까? 아니, 문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인데 이건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아니야, 문제, 이미 그게 염려잖아요. 근데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이 오늘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성취된 말씀을 내게 주셨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말씀과 안 맞는 나를 볼 때 그 안에 있는 내 내면의 상처들이 보이고 그리스도가 붙잡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취될 미션이 확인될 때요, 그게 기억이 날 때 마음이 지켜집니다. 마음이 사실상 지켜져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는 거는 말씀을 내가 못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딱 이렇게 되면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요동 안 쳐요. 요동 칠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기니까요,
그걸 보고 생각과 마음 치우라 그러거든요. 그걸 보고 정신 치우라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확인될 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고요. 그때 어떻게 되냐? 그때 평안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요. 내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면서 다른 말로 기도가 되길 시작을 하면서요. 기도가 이제 드디어 되는 거죠.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고요. 이런 문제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찾게 되겠죠. 그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요.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통해 내게 허락하셨을까? 그러면 말씀 속에 답이 있다니까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이게 안 되다 보니까요. 저희가 저희 생각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는 속에서 생각하고 움직였던 제 자신이 말씀이 확인되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묻게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묻게 되니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어려움 없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근데 문제와 어려움은 오는데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 답을 얻고 깨달아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고, 그러니까요 답이 나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도. 이게 실제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러고 있는 중에 이제 이게 기도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기도라는 건 그래서 말씀이 확인되고 말씀이 기억나는 겁니다. 문제 어려움 속에서요. 근데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목사님 계속 하시는 이야기가 말씀을 계속 들으라고 하잖아요. 듣다 보면 정말 성질 날 때 많아요. 왜냐하면 나랑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행복하다 하는데 나는 안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원인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보이고, 그러면 기도가 되길 시작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이니까 마음이, 생각이 지켜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게 전도입니다. 보고 알아요. 그냥 사람이. 그냥 여러분들의 상태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 또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오늘 안에 들어가는 게 오늘의 전도예요. 근데 분명한 건 나를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말씀이 성취된다는 게 내가 날마다 확인이 되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압니다. 그 담양 캠프 갔다가 박승일 집사님하고 왔다 갔다 오게 됐는데요. 근데 오면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집사님 요새 현장 집사님 주변에 계속 열리시네요. 그랬더니 참 감사하게 그 요크루트 그 곡성에 계신 그 다른 분이요. 곡성까지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 하니까 참 피곤하시겠다고 그랬나 봐요. 근데 박승희 집사님 그랬대요. 그분 만나서 이제 집안 이야기 들어보고 하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거기에 보냈는지 알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랍니다. 그분이 참 신앙인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집사님 신앙인 그러니까 사장님 점장님 신앙인 같다고 그랬대요. 별거 아닌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실제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실제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전달하는 건 참 쉬워요. 제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 답을 가지고 복음 말하는 건 참 쉽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내가 말을 하면 죽습니다. 전도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미션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누려지고 내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복음에 반응하고 그리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만나는 게 전도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요. 이미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못 보실 뿐이지 구시기도 하러 가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늘 봐왔던 안진뱅이가 전도 대상자로 보였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미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해놨어요. 다락방에 5기초 있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입니다. 삶으로 바꿔서 이야기해보면요. 영적 문제 있는 개인이 바뀌는 다락방, 그 다락방 개인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니까요. 그 만남이 삽니다.
만남이 사니까 그 가정이 삽니다. 가정이 살고 그 개인이 살아나니까요, 그 사람이 하는 업이 삽니다. 그 사람이 있는 지역에 답이 납니다. 그게 다섯 기초예요.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미 하나님은 전도 대상자를 준비하고 붙여두셨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그 마음을 거기에 두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오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오늘 전도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데,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기억하는 거고요. 저는 참 저희 교회 와서 그걸 좀 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요, 저희가 달라져 있다니까요. 처음에 안 그랬는데. 그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던 우리가 어느 순간에 저희 열심으로 막 하려고 하고, 저희 힘으로 막 하려고 해요. 근데 저희 교회 와서 참 계속 복음만 말씀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그게 보이고, 또 아프기도 하고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근데 그 차이에서 굉장히 많은 치유가 없고, 또 답도 없고, 방향도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실제로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 실제가 되는 말씀 성취,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치유가 정말로 일어나고, 기도가 되어지는,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기도의 응답,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실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진 개인이 치유되고 개인이 살아날 때 그 사람이 움직이는 삶이 치유돼서 올바른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누림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이 다 건축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일에 주역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유럽 선교 있습니다. 하나님 유럽에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훈련 모든 일정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의 답을 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실제로 누려지는 그런 실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움직이시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달라고. 문제 어려움 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님들,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말씀 성취의 응답 확인하고 기도가 되어지며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실제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